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줘? 엄마랑 형제들이 엄마랑 왔는데 쌩까 쌩까 뭐라 하지? 손절하는 거잖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봤는지 이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법사의 책 같은 가죽장정을 가져왔더니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미니북이거든요. 네. 우리 이거 좀 버전대로 하는 재미가 있네요. 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주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12사도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네. 그럼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잘 읽으셔야 되나요? 저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전 놀겠습니다. 역시 저는 한번 보면 바로 알죠? 성령이 바로 그냥 성령께서 조명. 죄송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제가 여기. 저는 오늘 사실 무슨 단어가 제일 떠올랐냐면 네. 가짜뉴스. 가짜뉴스. 네.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비방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사실 요새 가짜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어떤 게 진짜고 가짜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도가 선한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한 거 이런 게 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선한 의도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짜뉴스의 진짜 핵심은 그게 가짜라서가 아니라 저게 참 좋은 일인 거, 선한 일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도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막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개역개정에서 읽었을 때 확실히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메시지에 보니까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시나 주시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서 거기에 맞아. 걸려드는지 안 걸려드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의 불순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걸 되게 어디 한번 해봐라. 네. 난 모든 것을 다 나쁘게 해석해줄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안식일에 관한 본문에서 저도 이제 교회 막 다녀봤잖아요. 열심히. 임원단도 해보고 뭐 이렇게 청년부 뭐 회장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봤잖아요. 사실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왜냐면 예배 전에 2시간 전부터 와서 막 회의하고 그렇게 정작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니까 아 피곤하다 이러고 임원단들이 제일 먼저 집에 가고 아니 우리끼리 막 볼링 치러 가고 정작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네. 오늘 3장의 마지막에 보면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이거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았죠? 엄마랑 형제들이 엄마랑 왔는데 쌩까 생각 뭐라 하지? 손절 손절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해결이 안 됐었는데 신용복 선생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신용복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는 이제 이렇게 추악한 가족주의를 신뢰하지 않겠다. 신봉하지 않겠다. 가족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되게 가족주의라는 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변에 믿는다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은 서로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는 크게 터치하지 않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친목 모임이 돼버리는 이런 게 좀 돌아봐야 될 관계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신앙 안에서.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마가복음을 3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메시지 읽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